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魂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26절입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언약의 좁은 문, 언약의 좁은 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잠시 은혜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 참으로 형통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갑자기 가는 도중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시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앞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순종에 대하여 훈련을 받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건 결국 순종의 훈련입니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 서기 위하여,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로 서기 위하여 우리가 평생의 삶에서 해야 할 건 순종의 훈련입니다. 모세는 짧은 시간 동안 교회로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순종을 훈련받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형통의 문이 촥촥촥촥 열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문이 열리는 것도 있고 아직 닫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순종은 애굽으로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순종의 첫걸음이고 또 다른 순종, 또 다른 순종, 또 다른 순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해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순종해야만 길이 열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순종해도 하나님이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뭐지요? 그것도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다시 21절 보세요. 순종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여시진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바로가 그냥 바로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불평하지 말고 왜 하나님 순종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라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것도 왜 막아놓으셨어요? 아니 순종하면 바로를 하나님이 탁 마음을 바꿔주셔야지요. 순종하면 그냥 모든 일이 다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다고 형통의 길과 형통의 삶이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순종의 내용이 여러분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는 금방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테니까 백성을 보내는 것을 거절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라 하고 22절 23절에 전해야 될 내용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누구죠? 아들입니다. 큰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지요? 바로 왕에게도 큰아들이 있는데 그 큰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바로가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비유를 들어주신 겁니다. 네가 네 큰아들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생명처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내 아들을 보내주기를 거절하면 내가 네 아들, 내 잠자를 죽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가서 당신 아들 죽을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는 궁전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바로 왕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잘 알아요. 근데 최고의 권력자에게 가서 내 말 안 들으면 당신 아들 죽을 겁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당신 아들 죽을 겁니다. 이렇게 전하라는 것이 여러분 가당한 일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애굽에 가는 도중에 듣고 하나님 저 그건 못합니다.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건 진짜 못하겠습니다. 바로 나 순종해도 최고 권력자 앞에 가서 당신 아들 죽을 겁니다. 난 그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 말하면 당장 저를 죽일 텐데 그러면 우리 아내와 두 아이는 누가 키웁니까?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아내의 얼굴을 보면 에이 나는 주의 길을 못 간다. 나는 순종의 길을 못 간다. 그렇게 그 밤에 숙소에서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금방 압니다. 이러다가 남편이 죽겠구나. 갑자기 열이 펄펄펄 끓어올랐는지 또 아니면 어디가 한 군데가 마비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5절 보세요. 25절, 26절 보세요. 십보라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믿음의 길을 찾지 못할 때 아내가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믿음의 길을 잘 찾지 못할 때 남편이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십보라가 그 일을 잘 행합니다.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돌칼을 들고 가서 그 모세가 낳은 아들, 지금 모세가 순종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두 자녀들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그래서 그걸 모세의 발 아래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피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다음 26절에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라. 피남편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이 피남편은 이 할례를 지금 아들에게 행하고 피남편이라고 불렀는데 그 피남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언약의 남편입니다. 당신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이기에 당신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려워도 순종해야 되고 힘들어도 순종해야 되고 걱정되는 길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살 길은 순종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피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부분을 성경 앞뒤의 내용들을 관과한 채 이게 십보라가 모세에 대하여 불평한 말이라고, 나한테 당신은 늘 손해를 끼치는 남자야, 피남편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명백하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십보라를 통해 모세를 깨우쳐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6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아내가 깨우쳐 주니까 열이 내리고 마비됐던 것들이 풀리고. 여보, 당신은 죽고 나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십보라가 깨우쳐 주십니다. 모세가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고 다시 한 번 더 재차 순종을 결단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좁은 문이 어떤 문이죠? 좁은 문은 여러분 순종의 문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 최고의 권력자에게 제가 어떻게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당신 아들 죽어. 어떻게 이런 말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목숨이 10개입니까? 100개입니까? 저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권력자에게 어떻게 이런 협박성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한다고 고개를 젓는 것이 뭐예요?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어떤 거죠? 좁은 길은 나는 언약의 백성이기에 내가 살 길은 순종의 길밖에 없다. 그렇게 여기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각오하고 가서 전하라 하시는 것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좁은 문입니다.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족도 살고 민족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이건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상 no way,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우리는 언약의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십보라는 남편을 깨움으로 여보,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결국 애들 살리는 길이고 나 살리는 길이고 우리 가정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거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오늘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때때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때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평안과 축복의 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 힘쓰라 하셨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합니다. 그 길이 살 길이요, 그 길이 은혜와 축복을 얻는 길이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인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언약의 백성된 저희 모두가 언약의 백성으로 주여 함께 모인 이 화도 시온교회가 주님 주의 축복과 영광으로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이 새벽에 한 번 더 분명하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여시고 해결하시고 책임지시고 푸시는 은혜를 늘 누리는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합심하여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